The following broadcast is being transmitted on the frequency of 9900 kilohertz. This is KTWR, Agana, Guam, sharing the good news of Jesus Christ because hope knows no barriers. 사랑과 믿음으로 세우는 생명의 강. 마음으로 이어지는 사랑의 가득한 시간. 내 마음의 찬양. 북조선 형제자매님들 안녕하십니까? 내 마음의 찬양 주나무 목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소망자매입니다. 네, 오늘 질문으로 한번 시작을 해볼까요? 사람들이 복을 받고 싶어 할까요? 저주를 받고 싶어 할까요? 당연히 복을 받고 싶어 하죠. 저주를 받고 싶어서 받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 같은데요. 모두가 인생이 행복하고 복을 누리면서 편안하게 살기를 바라지 않을까요? 네, 그렇죠. 그런데 왜 세상에는 복을 누리는 사람도 있고 저주받은 것 같이 불행한 사람들도 있는 걸까요? 아마 무엇이 복인지 또 무엇이 저주인지를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인 것 같아요. 돈이 많으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해서 강도짓을 해서라도 돈을 많이 모으려고 하잖아요. 결국 그런 사람들은 자기 죄 때문에 불행하게 되는 것처럼요. 네, 맞습니다. 세상에는 무엇이 행복인 줄 모르고 아무도 관심 없는 진리가 있고 또 반대로 복인 줄 알았지만 사실은 저주가 되는 삶의 방식도 있습니다. 성경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기 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늘 모든 사람에게 복을 주길 원하시는데 왜 어떤 사람은 저주를 받고 지옥 같은 삶을 살게 되는 걸까요? 예, 우리 인생은 간단하지 않죠? 단순히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안 하고가 복과 저주의 문제를 결정하는 원인이 될 수도 있지만 사실은 더 근본적인 삶의 방식이 복과 저주를 결정하게 됩니다. 오늘의 주제는 복과 저주입니다. 오늘 말씀을 잘 들으면 복을 받아서 누리고 또 저주를 피하는 방법을 알 수 있겠네요. 네, 복이라고 말하는 것은 결국 행복이라고 생각하면 쉽습니다. 단순히 물질적으로 풍요로움을 누리는 것을 넘어서 우리의 존재가 행복을 느끼며 살아가는 거죠. 찬송가 나 주의 도움 받고자 함께 듣고 계속해서 말씀 나누겠습니다.
보통 사람들도 잘 알지 못하는 신적인 존재에게 복을 달라고 비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만큼 복과 저주는 한 사람이 통제할 수 없는 영역의 일인 경우가 많았다는 거죠. 사람이 잘 준비해서 농사를 잘 지으려고 준비를 해도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는다면 모든 것이 망가지는 것처럼요.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신에게 비를 내려달라고 제사를 지내거나 다른 여러 가지 종교적인 의식을 많이 했던 거군요. 그런데 이런 복과 저주를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엉뚱한 대상에게 아무리 열심히 소원을 빈다고 해도 원하는 결과가 이루어지지는 않잖아요. 네, 성경은 오직 하나님만이 모든 인간의 생명과 죽음, 재앙과 복을 주관하신다고 말합니다. 먼저 복에 관한 말씀을 성경에서 찾아볼까요? 신명기 28장 1절에서 10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미치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입니다. 내 대적들이 일어나 너를 치료하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니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여호와께서 명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면 여호와께서 내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너를 여호와의 이름으로 일컬음에 세계 만민이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아멘. 사람들이 느낄 수 있는 복이라고 한다면 내가 하는 모든 일이 잘 되는 거잖아요. 장사를 하게 되면 장사가 잘 돼서 돈을 많이 버는 것이고 또 열심히 공부를 한다면 좋은 성적을 받아서 성공의 길이 열리는 것처럼 눈에 보이는 것을 복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다는 성경의 표현이 그냥 모든 하는 일마다 잘 풀린다 이런 건가요? 네, 그런데 사람들은 이 말씀을 읽을 때 내가 받을 복에 집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런 복을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가 더 중요하죠. 네, 복을 받아서 누릴 수 있는 조건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르고 순종하는 것이라고 처음부터 말씀하셨는데요. 생각해보니까 복을 달라고 하나님께 조르기만 했었지 하나님의 명령이 무엇인지 그것을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생각해보지 못했던 것 같아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다른 신이나 종교에서는 인간의 행동 자체를 조건으로 복을 준다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너 스스로 죄를 씻어내기 위해서 선행을 하거나 정신을 수양하라는 요구를 하거나죠. 아니면 신 또는 귀신, 악마와 거래를 해서라도 어떤 것을 바침으로 원하는 결과를 얻어내려고도 합니다. 그렇다면 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명령이 뭘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있을까요? 네, 사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생각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 뭔가를 주면 그 대가로 복을 얻는다는 생각은 이미 그 구조 자체가 틀렸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없기 때문이죠. 심지어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높으신 영광에는 어떤 손상도 없습니다. 맞네요. 사람들 각자가 마음속으로 하나님을 무시할 수는 있어도 실제로 온 우주와 온 만물이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잖아요. 하늘을 손바닥으로 가린다고 해도 하늘이 없다 이렇게 우긴다고 해도 그건 말이 안 되는 거니까요. 네, 맞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정이 필요 없고 우리의 섬김이 필요 없으십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섬기라고 말씀하실까요? 혹시 그게 우리에게 가장 좋은 방법이기 때문 아닐까요? 어린아이가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면 그게 사실은 자기에게 손해가 되는 실수일 때가 많잖아요. 그것처럼 잘 모를 때는, 어린아이 같을 때는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듣고 따르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인 것처럼요. 네, 맞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라고 하십니다. 그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무엇이 선한 것인지, 무엇이 행복한 삶인지도 알려주신다는 말이죠. 하나님의 명령은 오직 하나님만을 유일한 신으로, 아버지로 따르며 사랑하는 것이고, 또 그 하나님의 선함으로 다른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군요.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는 게 우리에게 결과적으로 행복이 된다는 뜻인 거고요. 구체적인 예를 몇 가지 들어볼까요? 특별한 예외 상황이 있을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면 거짓말을 하게 될까요? 정직하게 될까요? 성실하게 공부하고 일하게 될까요? 남의 것을 도둑질할 생각만 하게 될까요? 거짓말하지 말라, 또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당연히 정직하고 성실하게 일하는 것이 되겠죠.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행동을 하고 싶지 않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 사람은 일할 때도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며 오히려 성실함으로 모든 일에서 인정을 받고 잘할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일을 할 때 하나님을 대하듯이 하게 되니까요. 결국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해서 조건에 맞춰져서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복을 주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복에 대해서 이야기했으니 이제 저주에 대해서도 이야기해볼까요? 신명기 28장 15절 그리고 36절에서 4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고 내게 미칠 것이니 여호와께서 너와 내가 세운 내 임금을 너와 내 열조가 알지 못하는 나라로 끌어가시리니 내가 거기서 목석으로 만든 다른 신들을 섬길 것이며 여호와께서 너를 끌어가시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가 놀램과 속담과 비방거리가 될 것이라. 내가 많은 종자를 들에 심을지라도 메뚜기가 먹음으로 거둘 것이 적을 것이며 내가 포도원을 심고 다스릴지라도 벌레가 먹음으로 포도를 따지 못하고 포도주를 마시지 못할 것이며 내 모든 경내에 감람나무가 있을지라도 그 열매가 떨어지므로 그 기름을 내 몸에 바르지 못할 것이며 내가 자녀를 낳을지라도 그들이 포로가 되므로 내게 잊지 못할 것이며 내 모든 나무와 탑의 서사는 메뚜기가 먹을 것이며 너희 중에 우거하는 이방인은 점점 높아져서 내 위에 뛰어나고 너는 점점 낮아질 것이며 그는 내게 꾸일지라도 너는 그에게 끼지 못하리니 그는 머리가 되고 너는 꼬리가 될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치 아니하고 내게 명하신 그 명령과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므로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고 너를 따르고 내게 미쳐서 필경 너를 멸하리니 이 모든 저주가 너와 내 자손에게 영원히 있어서 표적과 감개가 되리라. 아멘. 아멘이라고 하는데 정말 무서운 말씀인 것 같아요. 하는 일마다 실패하게 되고 망하게 되고 특히 다른 나라에게 정복을 당해서 고통을 당할 거다라는 말씀이잖아요. 네, 실제로 이 말씀을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은 나중에 슬슬 하나님을 떠나서 가나안 땅에 모여 그들의 신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것으로 삶을 채우기 시작했을 때 사람들은 타락하기 시작했고 나중에는 다른 나라의 침략을 당해서 고통받게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힘이 약해져서 나라가 망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 같거든요. 어떤 나라와 민족이 망하는 것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다른 신들을 섬겼던 바벨론이나 페르시아 같은 경우는 어떻게 큰 제국이 되었나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돈이 많고 군사력이 강한 것이 복이 아니라 어떤 삶을 사는지가 중요합니다. 생각해보면 역사적으로 강한 힘으로 군림했던 나라들이 오히려 행복하지 못했던 경우도 많았던 것 같아요. 강력한 군대를 키우는 것에 집중했던 스파르타라는 나라는 어릴 적부터 내용을 담은 부터 떠나서 아주 가혹한 전투훈련을 받아야만 했으니까요. 네, 맞습니다. 강한 제국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항상 힘을 길러야만 했고 최고의 위치를 유지하기 위해서 약한 자는 죽이고 강한 자들로만 사회를 유지하려 했죠. 그 결과 그 사회는 최고가 되기 위해서 서로 끊임없이 경쟁하는 불행한 사회가 되기도 합니다. 이런 걸 보면 풍요로운 것하고 행복한 것이 꼭 맞지는 않네요. 진정한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고 순종해야 하지만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따르고 순종하는 것이 어렵죠. 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순종할 수 있도록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것 같은데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게 되고 또 하나님의 사랑과 희생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탄하게 되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예수님이 오심으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고 그 능력으로만 하나님을 따르고 순종할 수 있죠. 네, 하나님을 믿고 따른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것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아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결국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은혜를 표현한 찬송가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가사를 읽어주세요. 귀하신 주여 나를 붙드사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하늘나라 나 올라가 그 주의 품 안에 늘 안기어 영생의 복을 받기 원합니다. 동원할 물건 나 없어도 날마다 주께로 더 가까이 내 죄를 주께 다 고하니 주님의 보혈로 날 씻으사 눈보다 더 희게 하옵소서. 간악한 마귀 날 빼어도 주 예수 앞으로 더 가까이 이 세상 속한 그 허영심 또 추한 생각을 다 버리니 정결한 마음 내게 늘 주소서. 이 세상 내가 살 동안에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배는 천국나 들어가 하늘과 복락을 다 얻도록 풍성한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만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순종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을 깊게 생각하고 감사하지 저는 것들을 떨쳐버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돌보심과 은혜가 우리에게 진짜 복이라는 생각이 들고 저는 인권위원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넘어서 하나님이 우리의 복이 되심을 기억하고 믿어야겠습니다. 찬송가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함께 듣고 오겠습니다.
따르지 않을 때의 저주를 다른 구체적인 예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다는 것은 결국 자기중심적인 사람으로 변하게 합니다. 다른 사람이 피해를 받든 마음이 상하든 상관없이 자기 행복만을 추구하게 되죠. 십계명에서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말하는 이 일들이 망가지기 시작하는 거네요. 더 이상 부모를 존경하지 않고 사랑하지 않고 살인하고 미워하고 거짓말을 하고 속이기도 하면서요. 네, 다른 나라를 침략해서 죽이고 빼앗는 일이 최근까지 벌어지고 있죠. 이 세상은 이때나 지금이나 여전히 전쟁 중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는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고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사람을 존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실상 서로를 미워하는 저주와 불행을 두려워하며 살게 되는 거네요. 나부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으면 그 복이 다른 사람이나 다른 나라에게 전달될 수 없잖아요. 결국에는 나 자신에게로 피해가 돌아오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셔서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따르는 모습을 온 나라에 보여주면서 그들 모두가 하나님을 알고 복을 받아 누리게 하려고 하셨습니다. 먼저 하나님을 알고 믿은 사람이 그 귀한 복을 누리고 전하지 않으면 결국 그게 나 자신에게 저주가 되어서 돌아오겠네요. 결국 복과 사고는 하나님 안에서 그렇지 않은 문제입니다. 마음과 생각에 각자가 원하는 것을 추구하면 결국 지금처럼 억압하고 다른 나라나 사람들을 괴롭히는 저주가 발생하게 됩니다. 남조선과 북조선의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알게 되어서 모든 분열과 갈등이 치유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멘입니다. 어느덧 마칠 시간이네요. 오늘 복과 저주에 대한 이야기 어떻게 들으셨나요? 우리 모두는 복을 얻고 누리길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따르지 않으면 나만의 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불행하게 만들면서 저주를 발생시키죠.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알고 온 세상이 치유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찬송가 복의 근원 경림하사 들려드리면서 저희는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내 마음의 찬양 주나무 소망자매였습니다. 예수님 믿고 복 받으세요.
같은 삶 속에서 그신 하나님을 만납니다. 권위와 허통. 북조선의 성도님들, 오늘 하루도 세상이라는 광야 한복판에서 살아내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많이 쓰셨습니다. 잘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여러분을 섬기는 저 김 목사도 하나님 은혜로 평안하고 건강하게 잘 지냈습니다. 현재매님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지내셨죠? 네, 저도 매주 매일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러시군요. 최근 들었던 설교 말씀이나 아니면 읽었던 하나님 말씀 중에서 마음에 크게 와닿았던 말씀이 혹시 생각나는 게 네, 최근에 들었던 설교 중에 네. 과연 너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너의 무엇을 내려놓았느냐라는 말씀 중에 제 마음의 짐 중에 이제 그런 기도 제목이 하나 있어요. 과연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라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라는 결론을 제가 내린 것 같은데 아직도 제 기도 제목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아, 그러시군요. 너무 은혜로운 말씀을 전해주셨네요. 그 말씀을 듣고 나니까 저도 내가 뭘 내려놔야 될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지으셨잖아요. 예수님께서 하셨으니까 저는 늘 순종을 결정하고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 다음에 늘 회개하고, 하나님 했는데 못했으니 또 회개하고, 또다시 결단하고 또 회개하고, 그게 제가 내려놔야 될 것 아니면 제가 해야 될 일이 아닐까 말씀을 듣고 나니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감사합니다. 우리가 최근 며칠 걸쳐서 인간에게는 구원자가 필요하다. 중보자예요. 구원자, 중보자 같단 말이죠. 그런데 그저 그런 인간들 중에서 또 다른 존재 중에서는 구원자, 중보자를 절대로 찾을 수 없다라는 걸 배웠습니다. 네. 중보자는 사람이면서도 완전히 의로운 자여야 하고 또 완전히 인물 실험 풍선을 보낸 그런 존재를 하늘 아래서 찾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변을 살피면 안 돼요. 좌우가 아니고 이제 위를 살펴야 되는데요. 그래서 그렇다면 과연 그런 중보자는 누구란 말이냐 라는 질문과 그 답을 지난주부터 살펴보고 있죠. 정확한 질문을 읽어볼게요. 하이델베르크 여덟 번째 질문, 제18문. 그러나 과연 누가 참 하나님이요 동시에 참 사람이시며 의로운 중보자이십니까? 답은 하나님께서 있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니 그는 우리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이 되셨습니다. 네,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도 18문인 거예요. 지난주 잠깐 생각해볼까요? 중보자를 살펴보면서 왜 예수님을 중보자로 하느냐 그 이유를 생각해 봤었는데 한 8가지였죠. 생각나시나요? 네, 생각납니다. 먼저는 예수님께서 많이 보냄받은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만 보내받은 분이시죠. 충분한 일을 시키고 일할 자를 보내는 분이셨고, 성령은 이미 구원받은 자들의 마음에 들어가 계신 분이시니 중보자가 되실 수 없고, 그렇다면 당연히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중보자가 되실 수 없지 않느냐라는 결론이 이를 수밖에 없죠. 예수님께서 중보자이신 두 번째 이유는 중보자는 우리에게 베푸실 어떤 권한을 갖는 것을 친히 지니고 계셔야 하는데 예수님께서 그러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자녀라는 권한을 누가 가지고 계세요? 바로 하나님의 친아들, 독생자가 가지고 계신다고 했죠. 그러니 예수님께서 중보자가 되신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이유는 그를 통해서 두 번째 창조가 완성되었기 때문입니다. 맞습니다. 첫 번째 창조, 세상의 모든 존재하는 것들을 만드신 일, 그 일을 바로 예수님께서 하셨다고 했는데,
죄인의 구원이라는 이 두 번째 창조도 바로 그분이 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중보자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중보자이신 네 번째 이유는 그분이 성령을 보내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중보자는 교회와 성도에 성령을 보내는 분이셔야 해요. 예수님께서 바로 그 일을 하시니 예수님께서 중보자시구나라고 말하는 것은 너무 당연하죠. 네. 또 예수님께서 우리의 중보자이신 다섯 번째 이유는 그분만이 중보자로서 고난을 받고 죽으시는 것에 합당하기 때문입니다. 예, 중보자는 죄를 지은 사람을 대신해 형벌을 받고 어떻게 해야 죽어야 돼요. 이 말은 그분이 완전한 사람이어야 된다는 거죠. 사람의 특징은 뭐냐? 죽어야 돼요. 그래야지 사람이에요. 자, 그런데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은 사람이 되지 않으셨잖아요. 죽을 수가 없으신 거예요. 죽지 못하니 중보자가 되실 수 없는 거죠. 반면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고 기쁨에서 우리 죄를 대신해 경험하시고 죽으셨습니다. 예, 그래서 예수님은 중보자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중보자이신 여섯 번째 이유는 구약의 예언들과 신약의 성취를 봤을 때 중보자는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이고 일곱 번째 이유는 행하신 일들과 그분이 중보자이심을 확증해주기 때문입니다. 맞아요. 그리고 마지막 여덟 번째 이유는 성경이 아주 분명하게 그분이 중보자라고 증거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대표적인 구절이 디모데전서 2장 9절이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중보자 예수라라고 되어 있죠. 분명히 중보자는 예수입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중보자이신 이유를 쭉 살펴봤는데 조금 주의할 것은 성부 하나님, 성부 하나님은 안 되고 성자 하나님은 되네 이런 말을 할 때요 마치 세 분이 있는 것처럼 생각하기 쉽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고 그 세 분이 아니라 한 분 안에 계신 위격이 그렇다는 거예요. 이걸 세 분으로 생각해서는 안 돼요. 삼위일체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으십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주님이 중보자이실 수밖에 없는 이유를 알아봤고 그리고 지난주 중보자에 관련한 주제 6가지 중 첫 번째 중보자란 무엇인가로 살펴보다가 마쳤죠. 그 나머지를 오늘 이제 살펴보고요. 계속해서 다음의 주제대로 살펴보죠. 2. 우리에게 과연 중보자가 필요한가? 3. 그의 직분은 무엇인가? 4. 그는 어떤 종류의 중보자여야 하는가? 5. 그는 누구인가? 6. 중보자가 한 분 이외에 더 있을 수 있는가 등입니다. 우선은 지난주 설명을 들어서 중보자가 무슨 의미인지는 알겠는데요. 중간자는 또 뭔가요? 중간자요? 누가 그런 말을 했나 보네요. 하윤자매님 옆에서 중간자. 중보자는 무엇인가와 관련해 우리가 알아봤고 나머지 부분을 이제 오늘 알아보자고 했는데 마침 이제 그것과 관련한 내용이에요. 중보자, 중간자. 그게 그거 같기도 하고 다른 거 같기도 하고 그렇죠. 중간자나 중보자나 둘 사이의 중간에 있다는 점에서 보면 같은 말이에요. 다른 것은 무엇이냐면 중간자라고 했을 때 이 표현은 중간에 있는 사람 존재 자체를 강조한 거예요. 그 존재 자체를 말할 때는 그냥 중간자. 그런데 중보자는 뭐냐면 중간에 그 사람이나 존재가 있기는 한데 그 사람 자체를 강조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느냐 도대체 그 중간에서 양편에 이렇게 일을 강조하는 게 중보자예요. 중간자가 사람이라면 중보자는 직분, 일에 이제 초점을 두고 말하는 표현인 거죠.
그럼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중간자이면서 중보자셨다라고 말하는 것은 틀리는 게 아니에요? 그럼요, 맞는 말입니다. 주님은 하나님과 인간의 우리 중간에 계셨죠? 네, 그걸 어떻게 알까요? 예수님께서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완전한 사람이잖아요. 결국 중간에 계셨다는 의미겠죠. 그런데 그분은 그런 존재로 그냥 그렇게 계시기만 하셨나요? 아니죠. 하나님과 우리를 화해시키셨죠. 중간자로서 일을 하시는 거예요. 직분이 있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중간자이면서 중보자이시다. 물론 중보자라는 말에는 중간자의 의미도 포함되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계속 중보자라고만 말할 겁니다. 자, 그럼 두 번째 문제, 중보자와 관련해서 우리에게 과연 중보자가 필요한가에 관해 살펴보겠습니다. 자매님 생각에는 어때요? 필요할 것 같아요? 필요 없을 것 같아요? 또 필요하다면 왜 필요할 것 같은가요? 네, 당연히 필요하고요. 그 필요한 이유는 우선은 우리를 대신에 하나님께 말씀드려야 하기 때문에 또 우리를 대신에 하나님께 보상을 드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 결과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실 때 그것이 우리에게 적용되도록 해야 하기 때문에 중보자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 뺐어요. 아버지가 너무 화가 났어. 근데 가게에 갔나? 그래서 언니한테 언니 내 대신 가줘. 한마디로 말하자면 이제 죄를 지은 우리를 향해 하나님이 너무 화가 나셨어. 그런데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을 진정시킬 수도 없고, 그래서 우리 스스로 또 그분이 보기에 옳은 일도 할 수도 없고, 하나님과 화해할 능력이 없는 거죠. 다른 분이 우리를 위해 중보자 역할을 담당하셔야만 되고 우리를 대신해서 이런 일들을 행하셔야만 돼요. 이게 필요한 거죠. 네, 또 하나님께서 중보자를 요구하셨기 때문에도 중보자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잘못을 저지른 존재는 피해를 입은 쪽에 반드시 보상해야 하니까 인간은 하나님께 보상을 해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자격을 갖춘 중보자는 인간들 중에 없으니까요. 화를 풀어드려야 되는데 화를 풀어갔는데 넌 자격 있냐? 똑같은 놈이 이러면 할 말이 없잖아요. 우리 모두는 죄인이죠. 진노의 자녀들이에요. 자격이 없어요. 네. 그래서 죄를 지은 존재가 사람이니 완전한 사람이면서도 또 죄는 없는 완전히 의로운 존재인 제3자, 즉 중보자가 우리 인간에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네. 우리에게 중보자가 필요하다는 것은 사실 구약 성경에도 많이 나옵니다. 말씀을 볼게요. 레위기 7장 30절, 창세기 15장 9절. 여호와의 화제물은 그 사람이 자기 손으로 가져올지니 곧 그 제물의 기름과 가슴을 가져올 것이요 제사장은 그 가슴을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숫양과 3비둘기와 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네. 지금 읽은 구절들에 나오듯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 나오는 사람들은 빈손으로 오면 안 됩니다. 반드시 제물을 가져와야 해요.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자기가 지은 죄 때문에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무그려뜨려야 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제물이 중보자의 역할을 했던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만 봐도 중보자가 인간에게 필요하구나를 알 수 있습니다. 이사야나 요한은요. 그래서 이 중보자인 예수님을 아예 제물로 드리는 양이라고도 표현했습니다. 이사야 53장 7절, 요한복음 1장 29절.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네. 뭐 사실은 이렇게 우리 기독교 신앙이 아니더라도 그냥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방신과 거짓신들에게 제사 지내는 것을 가만히 살펴보면 알 수 있어요. 그 사람들이 제사 지낼 때 그냥 제사 안 지내요. 상 위에다가 뭐 밥, 먹을 것, 돼지머리, 심지어 이제 물 한 컵이라도 떠놓고 제사 드리죠. 이 제사에는 제물이 항상 있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결국 인간에게 중보자가 필요하다는 거죠.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의 중보자의 직분은 무엇일까요?
아까 중간자와 중보자의 차이를 설명하면서 간단하게 하긴 했는데 살펴보겠습니다. 조금 더 상세하게. 중보자는 중간에 있는 자로서 가해자나 피해자 모두를 상대합니다. 그래서 중보자의 직분도 둘로 나눠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자, 그러면 피해자를 먼저 생각해 볼게요. 하나님이죠. 자, 하나님께 중보자는 어떤 직분을 행하실까요? 그동안 배워왔던 것을 생각해보면 우선 우리의 죄가 우리의 책임으로 지워지지 않기를 바라며 우리를 위해 하나님 아버지께 간구하는 일을 합니다. 그렇죠. 또 그 다음은 당신 자신을 우리를 대신에 보상으로 드리시고요. 그리고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우리가 받아야 할 무한한 형벌을 우리를 대신에 당하십니다. 네. 또 그 다음에는 우리가 다시는 죄로 하나님을 거스르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되시고 이 약속을 지키기 위해 성령과 영생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 안에 약속을 이루어 가십니다. 잘하셨습니다. 방금 이야기한 것들은 가운데 계시는 중보자께서 피해를 입은 피해자인 하나님께 하시는 일이에요. 자, 그러면 중보자는 양쪽의 일을 다 한다고 했으니까 가해자, 하나님께 피해를 끼친 우리에게는 어떤 일들을 하실까요? 네, 우선은 우리에게 당신이 어떤 분인지를 알려주는 일을 하십니다. 예를 들면 당신 자신이 아버지의 사자라는 것, 당신께서 우리 중보자가 되며 그것이 당신의 뜻이라는 것, 또 아버지께서는 그런 당신의 보상을 받으실 것이라는 것 등을 우리에게 계시하여 주십니다. 그렇죠. 그게 시작이죠. 걱정하지 마. 내가 화해시켜줄게. 그리고 짠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게 이제 중보자가 피해를 끼친 사람들에게 하시는 첫 번째 일이라면 또 다른 일에는 뭐가 있느냐? 보상을 하실 뿐만 아니라 그것의 결과를 우리에게 베푸시고 적용시키는 일도 있죠.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은택을 거부하지 않고 받아들이려면 믿음이 필요한데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고 믿음을 허락하시는 것도 인간을 향한 중보자의 직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잘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들의 구원자야 나타나셨는데 그 다음엔 어떻게 돼요? 아무도 안 믿으면 소용이 없잖아요. 우리에게 믿게 하시고 그리고 그것이 이제 우리의 것이 되게 하시는데 성령을 주시는 것도 중보자가 가해자들에게 하시는 일이죠. 주어진 성령과 믿음으로 그래서 죄를 버려야 되겠다. 나 새롭게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시작하는 것. 또 타락하지 않고 하나님과의 화목한 상태 속에서 보존되도록 하시는 것. 마귀와 모든 원수들로부터 보호하시는 것. 이것들도 역시 다 가운데 계신 중보자께서 인간들 편에 행하시는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우리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화롭게 하시는 분, 또한 우리를 향한 중보자의 직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한재민님 중요한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영화롭게 하신다. 이건 중보자가 마지막에 하시는 일이에요. 이것도 인간을 향한 중보자의 직분입니다. 중보자는 이제 구원을 시작하시잖아요. 그리고 이제 완성시키세요. 그래서 아담 안에서 잃어버린 그 하나님의 선물들 이런 것들을 그 중보자의 공로로 말미암아 다시금 우리의 것이 되게 하시고 그 축복을 영원히 누리게 하십니다. 그 상태가 바로 영화로운 상태예요. 자, 중보자의 이러한 직분에는 그래서 많은 은택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복을 베푸실 목적으로 그 직분을 세우셨기 때문이에요. 바울은 이 중보자가 베푸는 은택, 축복들을 이렇게 요약해서 표현했어요. 지난주 읽었는데 고린도전서 1장 30절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지혜, 의로움, 거룩함, 구원함 이 네 가지가 중보자의 직분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택들인가 보네요. 맞습니다. 쉽게 말하면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네 가지 아주 중요한 축복이에요. 한번 볼까요? 중보자를 우리의 지혜라고 말하는 건 왜 그럴까요? 그것은 아버지의 지혜를 가져오셨죠. 그리고 그 지혜로 아버지의 뜻과 당신의 중보자로서의 직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세요. 그때 배우는 지혜예요. 구원이 이거고 영생은 이거구나.
그래서 우리가 그 가르침에 동의하죠. 하나님을 믿고 싶고 하나님의 형상 안에서 나 새로운 자가 되었으니 그렇게 살고 싶어. 이런 배우고 난 다음에 갖게 되는 열망, 이걸 지혜라고 하죠. 중보자가 주시는. 그래서 바울은 이걸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3절에서 24절.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들에게는 꺼리끼는 일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아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지혜니라. 이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서 중보자는 또 뭐라고 말씀하고 있나요?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분이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분이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다 라고 말합니다. 아까 하윤자매님 말한 것처럼 그 중보자의 직분이 베푸는 댁에는 지혜 말고도 이런 세 가지 것이 더 있다고 말할 수 있고 이것은 예수님 덕분에 우리가 받은 축복이다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중보자와 관련한 네 번째 질문은 이거예요. 그렇다면 그는 어떤 종류의 중보자여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네, 답은요. 중보자는 참 사람이어야 하고 동시에 참 하나님이어야 합니다. 처음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던 내용인데 하윤자매님이 요약해서 아주 잘 이야기했습니다. 그동안 강조해왔던 내용이죠. 중요한 것은 참 사람이어야 한다라는 말 안에 이 사람은 인류로부터 본성을 받으셔야 하고 그러니까 아담의 후손이어야 하고 그리고 그 본성을 영원토록 유지해야 하며 또한 완전히 의로운 사람이어야 한다가 전제되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다섯 번째 질문은 중보자와 관련해서 이겁니다. 하나님이면서 동시에 사람이신 이 중보자는 그럼 과연 누구입니까? 예요. 먼저는 중보자는 하나님이셔야죠. 정말 그분이 하나님이셨는지 성경 몇 곳을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사도행전 20장 28절, 로마서 1장 4절, 요한일서 5장 7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그 일을 순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지금 말씀 보면 말씀, 그 다음에 자기 피로 교회를 사신 분,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이겠죠. 소위의 새끼고 결국 이렇게 하나님이라고 불리는 그 말씀과 피를 흘리신 분은 누구냐? 밑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다. 결국 예수님을 향해서 계속 뭐라고 말을 해요? 그분은 하나님, 그분은 하나님, 그분은 하나님. 네, 우리의 중보자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자, 그런데 다른 것도 한번 읽어볼게요. 로마서 1장 3절, 요한일서 4장 2절, 요한복음 2장 52절, 요한복음 4장 6절, 디모데전서 2장 5절.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지금 말씀대로 보면 예수님은 다윗의 집안에서 태어나셨다. 그러니까 사람이신 거죠. 그 족보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표현도 있네요. 점점 자라셨다. 또 피곤하기도 하셨다. 또 먹기도 하고 마시기도 하셨다. 우리처럼 똑같이 잡수셔야 했고 마셔야 했다는 거죠. 결국 우리와 똑같은 존재였다는 거예요. 성경에 이런 구절을 통해 알 수 있는 건 예수님께서 완전한 사람이셨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이셨어 라고 딱 잘 말합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 아까 읽었는데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네. 자, 그러면 지금까지 읽었던 내용을 정리해보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할 수 있고 또
다른 성경 부분 보면 예수님은 참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다 동시에 말하고 있는 게 아마 히브리서 1장 2절이 아닐까 싶은데,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전한 사람이면서 세계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말씀이시네요. 네, 결국 하나님이면서 동시에 사람이신 이 중보자는 과연 누구냐라고 했을 때 우리는 뭐라고 대답할 수 있나요? 예, 아주 분명하게 그분은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중보자와 관련해 마지막 질문은 이거죠. 중보자가 한 분 이외에 더 있을 수 있는가? 그건 너무 쉬운 것 같습니다, 목사님. 그래요? 네, 사람과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는 아직 한 분의 중보자 외에는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오직 하나님의 아들만이 중보자의 직분을 수행할 수 있기 때문인데 하나님의 아들은 오직 한 분밖에 없으니까요. 그러니 그분 외에는 중보자가 더 있을 수 없습니다. 아주 훌륭한 대답입니다. 천주교에서도 뭐 마리아를 통해서나 성인들을 통해서 기도를 해요. 그래서 가끔 어떤 사람들이 성인들을 통해서 기도하고 또 뭐 그 사람들도 우리를 위해 간구한다고 하니까 그들도 중보자 아니냐, 그들도 우리 죄를 대신해 하나님께 용서해 주세요 할 수 있는 것 아니냐라고 말하는데, 당연히 그들은 중보자가 될 수 없습니다. 맞습니다. 그럴 일이 있을까 싶기는 한데 만일 혹시라도 성인들의 간구가 허용이 있다고 쳐도 그들 역시 그리스도의 공로에 의존해야 하니 중보자가 될 수 없습니다. 물론 그리스도께서는 전혀 누구나 무엇에 의존하지 않고 자기 자신의 공로에 의존하신 유일한 중보자이신 거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말고 다른 존재에 의지해서 기도를 드리거나 하나님께 무엇을 부탁하거나 용서를 구한다,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18분을 계속 알아보죠. 그러나 과연 누가 참 하나님이요 동시에 참 사람이시며 의로운 중보자이십니까? 네, 이 내용에 관한, 특별히 하나님의 언약에 관해서 나머지 부분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윤자매님,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된 북조선의 성도님들, 무간도 하나님의 은혜 아래 승리하십시오. 광야 한가운데서 건강하고 안전하길, 무엇보다 마음이 평안하길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함께 선포할까요?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그 안에서 즐겁게. You've been listening to a broadcast transmitted in the frequency of 9900 kilohertz. This is KTWR, Aganya, Guam, sharing the good news of Jesus Christ because hope knows no barriers.